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이 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입적했다 그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소천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선하게 마치셨다. 선종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해방신학연구소장이신 김건수 님이 쓰신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교황 프란치스코.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어 또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과 그 풍요로운 역사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민족의 유산은 오랜 세월 폭력과 박해와 전쟁의 시련을 거쳤습니다. 2014년 8월 14일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 이화 교황이 한국인에게 공식적으로 남긴 첫 말씀이다. 첫 말씀은 첫사랑처럼 언제나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한다. 역사와 문화의 아름다움, 폭력과 박해와 전쟁의 시련이 한반도 전체를 빛과 어둠처럼 교차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과 끝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과 중심과 끝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몸 없는 마음 없듯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복음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을 잊는다면 복음도 없고 그리스도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선포했을까? 부자는 자신을 믿고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다. 부자는 하느님이 필요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하느님과 멀리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인류에게 하느님을 선물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류에게 하느님을 알려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와 인류의 축복이요 보물이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가난한 사람들은 알려주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처럼 우리는 가난과 싸워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된다. 가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신학 문제다. 그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회의 속살이 드러난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프란치스코 교황. 내 생각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생에 한국인이었다. 교황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반도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랐다.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같은 언어를 말합니다. 가족 간에 같은 언어를 쓸 때에는 인간적으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시아 대륙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아시아 인구의 겨우 1%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교황은 평양도 방문하고 싶었고 중국도 방문하고 싶었다. 서울에서 로마로 향하는 비행기가 중국 상공을 지날 때 교황은 그 생각을 떠올렸을 것이다.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에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 2005년 교황 선거에서 베네딕토 16세가 선출되었고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2위 득표를 했다. 베네딕토 16세가 자진사임하여 열린 2013년 교황 선거에서 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남미 출신의 진보 교황이 탄생하기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탄생했다. 곧 있을 콘클라베에서 아시아 출신의 진보 교황이 탄생하면 참 좋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인의 마음을 울렸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세월호 리본을 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황님은 중립을 지켜야 하십니다. 말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가 다 사라지고 성서 말씀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나는 교황의 그 말씀만은 기억하고 싶다. 고통 앞에 중립 없다. 그래서 교황은 참으로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질적으로 기여했는가 점검해보라. 말씀을 한국인에게 남겼다. 1973년 37세 젊은 나이에 아르헨티나 예수의 간구장이 된 베르골리오 신부는 3년 뒤 끔찍한 군사 쿠데타를 만났다. 비들라 장군이 지휘한 군사 쿠데타 치하에서 약 3만 명이 수거되고 목숨을 잃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쿠데타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심정은 끔찍했을 것이다. 2025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시급한 판결을 촉구하는 유흥식 주기경의 담화문을 교황이 몰라실 리 없다. 고통 앞에 중립 없다. 교황은 말했고 정의 앞에 중립 없다. 유흥식 주기경은 말했다. 하나님의 희망은 인간. 교황 말씀처럼 하나님의 희망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느님을 찾기 전에 하느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그리워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존재다. 우주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라질지라도 인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심정이 그렇다. 인간의 희망은 또한 하느님이지만 우선 하느님의 희망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공허하고 인간 없는 하나님은 맹목적이다. 하나님 곁에서 인간은 비로소 안식을 찾지만 인간 곁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평화를 찾는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데 게으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찾는데 게으르지 않다. 내가 사랑한 교황 2014년 6월 하순 나는 경향신문 통신원 자격으로 로마를 방문했다. 2달 후 교황 방한을 준비하는 교황청 움직임을 지지하는 목적보다 세월호 소식을 교황께 전달하는 임무가 내게 더 중요하고 시급했다. 신학생 시절의 교황에게 문학과 그리스어를 가르쳤던 교황님의 스승 스칸노네 신부를 기적적으로 만나 2시간 이야기했다. 스칸노네 신부는 신학생 시절부터 교황 선출까지 교황의 60년 역사를 자세히 보았고 아는 분이다. 하느님도 모르 내가 가지고 간 세월호 관련 자료들이 교황에게 무사히 전해졌다. 8월 18일 아침 8시 주한 교황 대사관에서 교황님을 아련한 나는 방한 직전 출간된 내 책 교황과 나를 헌정했다. 로마에서 스칸노네 신부를 만난 이야기, 내 스승 소보리노 신부와 인연을 나는 교황님께 말씀드렸다. 교황님과 나는 스페인어로 대화했다. 교황님은 내게 3마디 말씀하셨다. 내가 전해준 자료를 잘 읽었다. 책을 계속 써라.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교황님과 연결된 책 2권을 썼다. 교황 선출까지 역사를 다룬 교황과 나는 2014년에 나왔다. 교황 재임 12년간 설교 약 600편에서 명언을 발췌하여 번역한 프란치스코 교황 어록은 며칠 뒤 나온다. 해외 방문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했던 기자회견에도 주목할 내용이 풍부하다. 교황 말씀을 개신교 성자와 독자에게도 기쁘게 소개하고 싶다. 죽은 교황 찾지 말고 살아있는 교황 찾자. 하느님께서 로베로 대주교와 함께 엘살바도르를 다녀가셨다고 내 스승 소브리노 신부는 말했다.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지구별을 다녀가셨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예수는 부활하여 하느님 오른편에 앉았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하여 예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오른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땅히 앉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린 왕자 되어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며 구르며 아기 예수 찾았다면
오늘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며 그러며 예수 찾아 나선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주일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남겼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더 이상 죽음의 포로가 아니시며 수에 감싸여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옛 이야기 속의 인물로 고대의 영웅으로 박물관 속 조각상으로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의 얼굴 속에서, 일상적인 일 속에서, 무덤이 아닌 모든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통해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활신앙은 안락한 종교적 위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부활 믿음의 신비 안에서 평화와 해방에 대한 모든 기대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교황은 내 삶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영원히 살아있다. 교황이 또 다른 예수라면 우리는 또 다른 교황이다. 죽은 교황 찾지 말고 살아있는 교황 찾자. 이 글은 시민 언론 민들레 칼럼에 오늘 실릴 글이라고 하네요. 미리 페이스북에 올려주셔서 감사한데요. 김건수님의 페이스북을 본 김에 그 아래 프란치스코 교황과 관련된 글 사진 몇 편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출간된 교황과 나 김건수 지음 책 소개합니다. 교황과 관련해 두 권의 책을 썼다니 놀랍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개혁가 프란치스코와 한국. 그 아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함께 세월호 유족이 준 추모 리본을 달자 누군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리본을 떼라고 충고했지만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2014년 8월 18일 기웃길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을 여기다 또 올렸습니다. 2014년 8월 16일 유민 아빠, 세월호 사건 때 아들 잃은 유민 아빠와 만나는 교황님 펌 사진 이렇게 또 사진을 여기 올렸습니다. 주님과 그 교회의 봉사의 헌신,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선호, 엄청난 감사와 함께 그의 진정한 제자의 모범으로 주 예수의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 아래 이제 김건수님의 글이 한편 올라왔습니다.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걸으며 아기 예수 찾았다. 오늘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따라 걸으며 예수 찾아 나선다. 아주 감동적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올렸습니다. 바티칸 2025년 4월 20일 부활절에 자매 형제 여러분, 부활 믿음의 경이로만해서 평화와 해방에 대한 모든 기대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앞에서 소개한 글인데 또 이렇게 따서 따로 아름답게 올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시간 전에 16시간 전에 교황님 선종하셨어요 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네요. 포 프란치스, 교황 프란시스. 1936년 출생, 2025년 선종, 88세, 팔팔하게 88세까지 사셨다나요. 참 존경스럽고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이 교황을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매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아니 종교와 무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지구인들에게 참 따뜻한 희망, 위로를 전하신 복이 드문 교황님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슬프지만 저도요, 교황님의 뒤를 따라 저도 조금이라도 교황님이 남기신 글을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글을 김근수 님이 소개하셔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유튜브에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다시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